얘들아, 말씀 읽자! 오늘 우리가 신약 첫 번째로 읽게 될 건데,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의 이야기 순서는 첫 번째 족보가 나오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세 번째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오고, 네 번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 이미 말씀 읽은 상태인데 나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 질문해도 되지? 솔직히 족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왜 읽어야 돼? 족보가 참 어렵지. 성경에서 족보가 왜 있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좀 필요 없다 생각한 적이 많았어. 근데 오늘 이제 족보를 읽어보니까 족보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더라고. 족보라는 게 성경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하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족보 이후에 다음 성경 읽기를 보니까 소제목이 예수께서 탄생하시다라는 소제목인데, 족보 후에 예수께서 탄생하시다라는 내용이 오니까 속이 시원하고 예수께서 탄생하시다의 첫 걸음이 되구나. 그러니까 좋다. 족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치? 나도 또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올 때 별들을 따라갔다 했잖아. 근데 그 별은 어떻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별이 멈출 수가 있을지, 왜 동방 박사들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했는지 참 그게 궁금해. 아시는 분들은 답 좀 해주세요. 얘들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너희 생각 좀 댓글에 달아줘. 함께 나눠보자. 오냐, 너 마지막으로 느낀 점 있어? 솔직히 이제 신양 첫날인데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첫날에 나오니까 진짜 좋았어. 그러면 앞으로도 열심히 읽어서 일독하자.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이제 신약 첫날이니까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자, 앞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야.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처럼 포스트잇 붙여서 표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럼 시작할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본 사람들과 말씀에 시중군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꼭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따라가 보았으므로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어르신을 위해 차근차근 써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아의 임금이던 시절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이름은 스가랴이고 아비야 모둠에 딸린 사람이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론의 여자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자베스였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과 규정을 모두 지켜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비야 모둠의 순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제사장들 사이에서 늘 해오던 대로 제비뽑기를 했는데 스가랴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 바치게 되었다. 그가 향을 바치는 시간에 백성이 모두 무리를 지어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 피우는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스가랴가 보고서 겁에 질렸고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했다. 스가랴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의 매달리는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대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그 아들이 그대에게 기쁨과 큰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겁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훌륭하게 될 테니까요. 포도주와 맥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또 그는 엘리야의 영광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 갖추어진 백성을 준비해둘 겁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제 자신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대에게 말해주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이 좋은 소식을 그대에게 알려주라고요. 자, 그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요. 그러는 사이에 백성은 스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성전에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스가랴가 나왔지만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스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가랴는 백성에게 몸짓만 하고 계속 말을 못하는 채로 지냈다. 그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날수를 다 채우고 떠나 자기 집으로 갔다. 이런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기를 가져 5개월 동안 나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살펴봐 주신 날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흉볼거리를 내게서 없애주셨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갈릴레아의 도시로 보내셨다. 그곳 이름은 나사렛이었다. 어떤 처녀한테로 보내졌는데 그는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약혼한 여자였다. 요셉은 다윗 집안 사람이었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사랑받는 마리아님.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에 몹시 어리둥절하여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두루 생각해보고 있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하나님이 그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그대는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임금자리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님이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그대의 친척 엘리자베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째입니다. 말씀하시고서 못하실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올바른 사람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진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서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2장 7절. 이 즈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산지에 있는 유대아의 도시로 갔다. 스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힘차게 놀았고 엘리자베스는 성령으로 가득해졌다. 엘리자베스가 소리 높여 크게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 그대의 뱃속의 아기도 복받은 아기. 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다니. 보세요. 그대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아기가 내 뱃속에서 큰 즐거움으로 힘차게 놀았어요. 복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여자는요. 그러자 마리아가 찬양했다. 높여드리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뛰었네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종인 나의 낮음을 굽어 살피셨기 때문이네. 아, 이제부터는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네 모든 세대가. 나에게 큰 일들을 해주셨네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분의 팔로 힘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음속으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네. 권력진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셨네. 그분의 막 일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으셨네.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였네.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였네.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집에서 3개월쯤 같이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 낳을 때가 차서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님이 엘리자베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크게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시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고 했다. 아이 엄마가 말리면 말했다. 안 돼요. 요한이라고 해야 해요. 그들이 아이 엄마에게 말했다. 그대의 친척 가운데 이 이름을 쓴 사람은 없어요.
한편 그들이 아이 아빠에게 아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려는지 몸짓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스가랴가 글씨판을 달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모두가 놀라워했다. 곧장 그의 입이 열렸고 혀도 풀어졌다. 그래서 그는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유대아의 온 산지에서 이 모든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이 될까 하고 말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언했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굽어보시고 풀어주셨기 때문이네.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네. 주님이 부리시는 종 다윗의 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벌려 말씀하셨던 대로였네.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지.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셨네. 우리에게 해 주시기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신 굳은 약속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두려움 없이 예배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셨네. 우리야 한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그리고 바로 너는 얘야.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거야. 먼저 나가서 주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닦을 거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려줄 거니까. 그들이 죄 용서받아 얻는 구원 말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지. 그 마음 덕분에 가장 높은 데서 해가 떠올라 우리를 굽어볼 거야. 어둠 속 곧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 발이 평화의 길로 곧장 나아가게 하실 거야. 그 아이가 자라났고 영이 강해져 갔다. 이스라엘한테 자신을 드러내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 인구 총조사는 키레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는 처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저마다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의 도시 나사렛에서 유대아에 있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했다. 요셉이 다윗 집안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를 받으러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그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 낳을 날이 다 되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고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갈 즈음이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대를 셈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누가복음 3장 23절 하반절부터 38절.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그 윗대는 맏닷, 레위, 멜기, 안냐, 요셉이다. 그 윗대는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이다. 그 윗대는 마앗,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유다이다. 그 윗대는 요하난, 레사, 수룹바벨, 스알디엘, 네리이다. 그 윗대는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이다. 그 윗대는 예수아, 엘리에셀, 요림, 맏닷, 레위이다. 그 윗대는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이다. 그 윗대는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이다. 그 윗대는 이셋, 오벳, 보아스, 살라, 나흐손이다. 그 윗대는 암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이다.
그 윗대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흐, 나홀이다. 그 윗대는 스룹, 르우, 벨렉, 에벨, 셀라흐이다. 그 윗대는 게난, 아르박삿, 셈, 노아, 라멕이다. 그 윗대는 무드셀라흐, 에녹, 야렛, 마할랄렐, 게난이다. 그 윗대는 에노스, 셋, 아담이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사람이란 진짜 어렵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38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들에게 징표가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해준 대로 여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할 일을 시행할 8일이 다 차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뱃속에 아기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들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주님의 율법에 엄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주님의 거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적혀있는 대로 한 것이었다. 또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맷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은 올바르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성령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다. 그는 성령님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에 전해오는 대로 하려고 아기들을 데려가고 있었다. 시므온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아기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 대해 말해진 것을 두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아기 엄마 마리아에게 말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기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이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파누엘의 딸로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7년이 지난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바로 그 시간에 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데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들이 말했다. 유데아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력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그래서 헤롯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모으고는 그들한테 알아보았다. 그리스도님이 태어나실 곳은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데아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또 너 베들레헴아, 유데아의 땅아, 너는 유데아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볼 것이다. 그때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그들한테 자세히 물어 알아냈다.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에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그 별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 앞에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고는 꿈에 헤롯한테 다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그때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게 했다.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구나. 큰 울음과 애통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 일로 우는데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이야. 헤롯이 삶을 끌마쳤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다.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